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찬송으로 이미 고백하며 선언했지만 부활의 기쁨을 함께 선언하고 서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선포하듯 선언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를 향해서 이제 한번 고백하고 또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기다리면서 지난 40절 동안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복이 아니라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겼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복된 사람의 길이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종려주일에 겟세마네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일어나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의외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23장 가운데 26절 말씀입니다. 23장 한 장을 앞으로 가셔서 23장 26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23장 26절 138면입니다.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의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전혀 의외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함께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리가 알듯이 결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희망했던 사람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곁에 어떠한 연유에서 간에 호기심이었던 어떤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가 뜻하지 않게 십자가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누구보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닮아 있어요. 어쩌면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가 다 준비되고 이해되고 결심해서 진행되는 일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서는 일도 마찬가지. 때로는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그 시작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어떻게 시작해왔던 간에 우리가 어떤 문을 열고 들어왔던 간에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어야만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끝났다, 이런 어떤 낙심한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앞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부활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 걷는 부활의 길은 내 의지와 내 선택대로 가는 길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두 제자가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이들은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기대했던 바가 다 무너진 상태, 붙들었던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 낙심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이 먼 곳에서, 그죠? 구레네라고 하는 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붙들려서 지워져서 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내 계획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내가 원하던 길, 내가 계획한 대로의 길을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가고 때로는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왜 주님 이 길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인가?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뜻하지 않게 십자가 지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낙심 가운데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바로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길이 내 뜻과 달라요. 내 계획과도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때로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되고 내 뜻과는 다른 길의 양상이 펼쳐지기도 하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주님과 함께 걷는 부활의 길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내 곁에 계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의 눈을 슬픔과 절망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다, 이 생각에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곧장 나타나셔서 내가 곧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에 관한 것, 곧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 눈이 열리면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이 땅 가운데에 어느 곳에나 존재하셨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실패로만 보고 이미 판단하여 절망하였을 때에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무턱대고 믿으라, 현실을 다 도외시하고 믿으라, 그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린 눈을 가지고 다시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결코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시 보고 오늘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밝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활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한번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지나가는 날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리는 은혜의 날이, 은혜의 시간이, 다친 마음이 풀어지고 어두웠던 생각이 밝아지고 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이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활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마침내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붙들어서 청하죠. 강력하게 청원을 해요.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길에서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아본 두 사람의, 이 두 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달라졌다는 것이죠. 낙심하여 떠나왔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이제는 믿음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전에 걸어왔던 길은 슬픔의 길이요 낙심의 길이었지만 이제 다시 걸어가는 길은 소망의 길로 바뀝니다. 체념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무너졌던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멈추었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게 되고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보여줘요. 주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그리고 결국 부활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결코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걷는 부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낙심하기보다 부활의 약속을 더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의 길을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